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희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신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말씀 앞에 나와 무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어리석음과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이제 한 장 한 장씩 내용별로 같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재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을 배우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많은 거짓된 종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많은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시대에 로마의 국가적인 박해가 점점 강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 밤모섬에 예배된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겐 위로가 되고요. 또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또 교회를 굳건히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도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세상에 나타날 마지막 때 심판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그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에 정말 또 거짓된 종교, 또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태도를 또 갖게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사모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속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그 위안과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그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앞에 1장은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먼저 찾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1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등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배울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정확히 마음에 새겨지면 내용을 담기가 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냉장고에 물건을 넣을 때도 대충 넣어요? 정확하게 필요한 적절한 곳에 넣나요? 그냥 다 털어 넣어요? 아니죠. 냉동시킬 건 냉동실에, 냉장실에 혹은 또 다른 어떤 적절한 곳에 넣습니다. 여러분 부엌의 싱크대도 그릇을 적절한 곳에 윗칸, 아래칸, 옆칸 넣지요. 대충 넣지는 않습니다. 그릇 모양도 그러한데 냉장고의 음식도 그러한데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아무데나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리가 있고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얻기가 쉽도록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주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한 말씀, 또 적절한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 성경에 냉장고에 넣은 음식처럼 또 싱크대에 넣어 있는 그릇처럼 혹은 이불칸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처럼 정확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요. 등불과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역시도 크게 세 등분을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본 것은 1장입니다. 뭘 봤을까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1장 12절을 잠깐 보시면은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체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뭘 봤냐면은 7 금촛대, 7 교회 다니시고 사이에 다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1장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 가운데 어떻게 계신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첫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제 있는 일은 뭐냐면은 7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지난 시간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7교회를 본 거예요.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 7교회의 일은 실제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또 보여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또 7개의 모습은 교회 안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넘어서 장차 될 일이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4장부터 22장 가운데 이제 4장, 5장은 이 일 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 하나님의 보여준 것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 4장, 5장입니다. 돌아가서요.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듣는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본 이 일이란 말은 1장, 3장까지 계시된 다음을 옮겨서 말씀하는 겁니다. 1장에 예수님을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2장, 3장은 교회 7교회를 보여주셨고 이 일 후에 그 말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을 옮겨서 이제 이 일 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물질 세계와 신령한 세계 사이에 열린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게 1장 후반절에 보시면 4장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될 일은 뭐냐면은 4장부터 5장은 하늘에서 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7 영이 있고 둘러있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 모습을 자세히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환란입니다. 그 5장 끝에 보시면은 5장의 내용을 보면은 7 인을 가진 하나님이 오른손에 7 책이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다가 예수님께서 그 봉안책을 가지고 인을 띱니다. 그 7 인을 띄는 그 시작이 6장부터입니다. 7 인의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6장부터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7 나팔이 나오게 되고 15장부터 18장까지 7 대집이 나옵니다.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가 7년 환란입니다. 그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주님이 19장에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가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 등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장, 그 다음은요 2장, 3장, 그 다음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자, 4장부터 우리가 이제 될 일을 이제 좀 차근차근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장, 4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 일 후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물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열리는 문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을 때 보좌가 보였고요. 또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되는데 19장을 찾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두 모습을 계시록에 보여줍니다. 1장에 보면은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죠? 세 가지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모습이 하나가 있고 요한이 본 내용의 예수님의 형상이,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또 하늘문 열려서 보여준 것이 뭐냐?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장 1장 내용은 열린 것을 보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보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게 요한이 4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5장까지. 언젠가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날 겁니다. 성경에 열린 문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열린 문에 대한 형상을 많이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성경을 통해 영감을 얻어서 받은 그림들입니다. 그 하늘에 열린 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말을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구원받을 때 각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그 문을 통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여기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세요? 모르신가 보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서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내게 열려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늘문 열린 걸 어떻게 보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문 열린 것을 요한이 봤고, 더 나아가 그 문을 통해서 보좌가 보였고
성령은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읽는 게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자,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그 보게 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뭘 봤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늘문 열리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옆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게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가히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듣고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예수님을 교회 가운데 계신 걸 봤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 열리고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으로 하나님 영원한 걸 보여주는 게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계시록 돌아가서 1장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그랬어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는데 뭐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언제 들었을까요?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처음에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해가지고 감동을 받아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서 7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사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또 본 거예요. 또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고 그 들린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요한은 듣고 기록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집에서 성경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길을 쓰고 여기서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각 사람의 영 속에 나타나야지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어려운 책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책이고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쁜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1장에서 받았던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처럼 4장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4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울 때 뭘 구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자고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4장 1절 중간절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릴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성령에 감동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문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사도 요한도 어디 갔다 온 사람이죠? 사도 바울만 갔다 온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서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본 거예요. 하늘에서 되어지는 사건들을 먼저 4장, 5장에서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걸 다 보고 기록한 게 계시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어렵고 난해한 책이 뭐죠? 성경책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계시면 너무 쉬워요. 그럼 성령 어디서 역사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사건은 마지막 때 되어질 7년 환란에 있을 일이고요. 그리고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2장, 3장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4장부터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이리로 올라오라는 뜻 속에는 교회가 하나님께 올라가 버린 겁니다. 4장부터는 교회가 없습니다. 2장, 3장간 7교회가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환란 전에 떠난다는 걸 정확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한 가지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7년 환란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후반에 나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4장 이후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는 7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봤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에는 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파트를 만약에 계약한다고 합시다.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내가 살 집을 구경하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여기가 거실이구나, 안방이구나, 여기가 부엌이구나, 여기 화장실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진짜로 지은 집 가보면 다르잖아요. 자주도 나쁜 거 쓰고 막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러죠? 처음과 약속이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있겠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을 통해서 재림할 예수님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다. 왜 어떻게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말씀이고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좌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깨달을까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 아,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에서 친히 말한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지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그 힘이 어떤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혀서 기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가 뭘 보냐? 하늘의 보좌를 본 것처럼 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순종하고 묵묵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받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 보좌를 본 거예요. 예수님과 보좌를 본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바탕인 겁니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육신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또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베풀어 준 걸 봤습니다. 4장 돌아가세요. 계시록 4장.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여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좌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누구죠?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알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을 성경 가득해 놓으셨는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통치하는 보좌예요. 통치. 시편 9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자,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죠? 의와 공평의 보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의 공평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영원한 세계까지 통치하십니다. 모든 통치의 기초가 의와 공평인 거예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통치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보좌에 공평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여기에 9절, 98장 9절입니다. 98장 9절에 저가 땅을 판단하여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의와 공평으로 모든 걸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9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천사와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본 겁니다. 계시록 시편 11장 4절을 찾겠습니다. 11장 4절에 시편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죄를 감찰하시로다. 여기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데 그 성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다. 죄를 감찰하고 계시다. 요거 알면요, 요거 알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거 알면은 현재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과 불의한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위에 계시고 성전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믿음을 온전하게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요. 두려움과 인간의 생각으로 딱 붙잡혀 버립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그 보좌는 영영하다. 그 보좌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이 기름물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생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그랬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합니다. 이 히브리서 앞에 보면은 천사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라고 말하고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의와 공평으로 기초를 삼으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우리는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직함에서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성령의 깨달음으로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의와 공평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좌입니다. 이게.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영영한 보좌와 의와 공평의 보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갈 때 그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내려오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와 공평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딱 깨달으면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보좌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깨닫게 도와줘요. 그러면 죄와 멸망과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영원한 세계로 향한 마음이 눈 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걸 바라보고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7절을 찾겠습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자, 다윗은 뭘 봤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해 주신다.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됐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와 송사를 변해 주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의롭게 심판하신 걸 봤기 때문에 여호와여 영영이 앉아 계신 보좌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단할 겁니다. 그 보좌는 무슨 보좌죠? 심판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왜 앉아 계시죠? 만민을 다 불러가지고 낱낱이 각 사람을 심판하잖아요. 심판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인 겁니다. 바울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보좌를 보고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요한만 봤다면 오해할 텐데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도 보고 에스겔도 똑같은 보좌를 똑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서 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천사들입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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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아니 보았어요?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모셔 있는데 6 날개가 있다. 6 날개로 얼굴을 하나는 가렸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서로 날면서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보좌에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날면서요.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날면서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아마 가보시면은 이사야가 본 것처럼 똑같이 볼 겁니다. 근데 이사야만 본 게 아니라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에스겔서 1장 1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며.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넘어가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은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 그 사면의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상을 보여주신 걸 봤습니다. 생물들이 있고요.
그 생물의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 얼굴 같고 소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다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은 1장 10절에 에스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러니까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얼굴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형상을 보니까 남보석 같아요. 보좌 형상이 무지개 같답니다.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고 그 여호와 형상의 모양이 나타날 때 보고 엎드렸답니다. 에스겔도.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 형상이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좌의 모양이 앉아 계신 모양이 무지개 같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누구 모습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이런 모습이래요.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보면 아시겠죠? 특별히 여기에 이 벽옥이란 말은 계시록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우리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장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누구 모양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 같이 나타나면서 녹보석 같더라. 같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보석과 모습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령한 거니까. 안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준 주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겠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는 보좌에 둘려있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분이군요. 보고 싶잖아요. 우리 가서 놀아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앞에 대고 불러올 겁니다. 이제 벽옥은 이런 색이 이게 벽옥입니다. 벽옥은 특별히 파란색을 띠고 있는 빛나는 보석이에요.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벽옥의 색깔입니다. 파란색. 또 홍보석은 이건데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 나는 빛이 받으면 참 아름다운 붉은 빛이 나와요. 영원히 구속하신 내 주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하는 보석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색. 녹보석은 영어로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루비, 에메랄드, 벽옥. 무지개 색깔이 있고, 무지개는 7색깔 있잖아요. 완전한 언약을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녹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푸른색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붉은 홍보석은 예수님의 피, 녹색은 생명을 주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색은 무슨 색이죠? 자연색은 무슨 색이죠? 모르시네. 초록색 아니에요? 모든 자연은 초록색이잖아요. 하나님 색깔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생명은 다 초록색인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상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색이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색인가? 이런 모습인가?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보고 기록해 줬구나.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계시 1장에 보면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하는 말씀이 요한이 받아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고 싶냐? 여기서 보라고.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4절입니다.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답니다. 보좌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답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4 장로들이 누구냐? 누굴까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12족장의 모습을 구약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12사도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개 지파, 신약이 12명의 사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약과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표현하신 거예요. 대표성으로.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영광의 금 면류관을 쓰고 앉을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죄를 가려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금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함께 앉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누구한테 줍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처음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앉아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누구냐?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도요.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자리가 그 24 장로들이 앉은 보좌들입니다. 함께 보좌 앉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국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성전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 이어서 23절 이어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죠.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 히브리 11장 4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주님이 오셔서 완성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케 된 것이 그 구약이 약속된 복음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신약 성도들과 함께 거기 앉는 모습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성전에 가보시면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성전에 천만 천사가 있고 구약 성도들이 있고 신약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뿌린 피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성전의 보좌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혹시 백악관 가보셨나요? 네? 안 가보셨죠? 가끔 관람객들을 맞이해줘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그분이 집무하는
집무실도 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갑니다. 관람 코스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혹 청와대 가보셨어요? 가보셨다고요? 네, 광화문 뒤에요? 여기서 문 대통령께서 집무하셨구나. 여기서 영접했구나. 다 보이잖아요? 개방하기 전에는 그냥 듣고만 알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오픈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좀 이따 가요 안 가요? 가요. 그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곳은 우리가 앉을 곳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고난과 영광에 참여할 장로라고 자기가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구약 성도들이 24장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고 영광을 그분께 드려요. 그게 성전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앉을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4장 돌아가세요. 4장 다 끝내야 되는데 이거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 영.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성령이 거기 계셔요. 성령. 7은 완전수잖아요. 그 언약의 수고. 그 성령이 그 보좌 앞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5절에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이걸 뭘 말할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는 말씀인 겁니다. 보좌에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잠시 보면은 7인 나팔 대접을 띄고 쏟을 때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잠깐 접고요. 계시록 11장 보실까요? 11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11장 19절에 계시록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 성전에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번개와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거기서부터 쏟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딱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니까요. 보좌 앞에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가보시면은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둘러 있고 7 영이 있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그 앞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계시록 4장 넘어가서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맑은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인데 무슨 바다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맑까요? 여러분 가끔 휴양지나 저 태평양 어떤 바닷가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요, 이야, 바다가 어떻게 맑아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지요. 이야,
보좌 앞이 그런 곳인 거예요. 얼마나 수정 같은 맑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겠죠. 우리는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네 생물이 있는데요.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당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어요. 이 모습은 이사야도 봤고 에스겔도 본 내용이잖아요. 요한도 본 거예요. 예수 모시 700년 전에, 예수 모신 후 100년 뒤에 요한이 본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 보좌는 영원한 보좌이기 때문에 1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양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답니다. 가장 대표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뭔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안팎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 눈은 둘밖에 없는데 막 눈이 앞뒤에 가득하대요.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눈이잖아요. 6날개가 있습니다. 각각 6날개 생물이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위리 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6날개가 있고 사자와 송아지, 사람, 도시 같은 모습이 있고 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모습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천사 네 생물이 뭐하냐? 4장 8절에 그들이 8절 중간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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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자, 이게 내 생물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본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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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차 오실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이에게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온 생물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습니까? 신구약 성도들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게 앉아 있다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멸관을 보좌 앞에 던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1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엎드리고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이 지으셨는데 주님으로부터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온 성도들은 그 보좌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한 것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합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그 멸관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영광 가로채려고 해요. 마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나의 주 이름에 돌리옵소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얻기 합당하지 않으니 영광을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 합당합니다라고 생물들과 온 천사와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마땅해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지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엎드려 던지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합당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근데 또 봤어요. 요한이. 5장에 시작될 때 내가 또 봤더니 그 모습을 보고 봤더니 하나님 손에 뭐가 있냐?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붙잡혀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딱 봤는데 오른손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안팎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모든 생물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에 오른손이 보이더니 책이 붙잡혀 있대요, 손에. 그 책을 봤는데 안팎에 뭐가 써 있어요. 근데 인이 봉해져 있어요. 인이라는 말은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누가 이걸 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뛸 수가 없어요. 임금이 인을 딱 치면 허락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 되게 돼요. 이걸 띄면은 명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7인으로 봉한 책을 오른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 내릴 재앙, 심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곤 할 자 이가 없더라. 자,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랬어요. 천사가 누가 이 책을 떼기 합당하고 이 책을 펼 수 있냐? 아무도 없어요.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에 누가 책을 펴고 누가 인을 떼기 합당하냐 아무리 봐도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거나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책을 누군가 띄워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걸 알고요 크게 울었습니다. 누가 책을 펴고 떼기 합당할까요?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심판과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 보여주시는 예수님. 피조물인 천사는 책을 취할 수도 없고 뗄 권리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그 안에 성전 안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어린 양으로 계신 겁니다.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말은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싶은데 아무도 띄워주지 않는 거예요.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열어줄 자가 없을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들어도 아닌 거예요.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힌 책을 띄어가지고 주님의 계시로 받아온 것이 아닌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크게 부르짖는 절규밖에 안 나와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들어봐야 유리조각이에요. 들어봐야 앞침밖에 안 돼요. 데모스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불면 날아가는 나뭇잎 같은 말들.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크게 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울지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크게 울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겉들으셔요. 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버릴 때, 하나님의 책을 닫아버릴 때가 가장 부러지실 때예요. 눈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고 범죄했을 때 크게 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울 때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하늘을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지 않을 때가 가장 울 때예요. 세상이 타락을 하고 죄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이가 나타나지 않고 불의를 보며 충만해져 갈 때 가장 울 때예요. 요즘은 잘 안 웁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져 갑니다.
시편 12편. 자, 보시죠. 시편 12편. 1절. 시편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많이 크게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도소이다. 우리는 울 때가 있어요.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계셔요.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하나님께 끊어져 가고 하나님께 충실한 자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구원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부르짖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령의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갑니다. 귀만 즐겁습니다. 눈물 납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울면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말씀이 거기서 왔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5장 돌아가서 5장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와 이 사자 다윗의 뿌리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의 인을 때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에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기에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긴 어린 양이 있다. 이 책과 7비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 내가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보좌 앞에 곁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뿔, 7눈이 있는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보좌 곁에. 그분이 떼기 합당하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는 말은 극복하고 이거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신 분이니까 그분이 계시다. 7뿔과 7눈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뿔은 항상 힘과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7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눈인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 모든 걸 아시고 보는 예수님이 계시다.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보시며 모든 걸 다 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복음 1장 68절의 말씀해 놓으셨어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능력과 구원을 이룬 분이 누구냐? 완전한 눈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눈은 모든 걸 볼 수 있는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이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보여주시고 알게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이 안 내려옵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책을 취합니다. 7절이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취해서 띄어서 펼쳐 보일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나를 구하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분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했습니다. 예수님이 책을 취하니까 내 생물과 곁에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있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서 나오는 향은 성도들의 뭐죠? 기도들이라.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셨네?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었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십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평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는구나.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내게 힘을 돕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도할 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들이 내려와 힘을 도와줬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로 보내주시고 천사를 통해 이루어주시는구나. 알았다니까요.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사람은 각각 자기 기도처가 다 있어야 돼요. 골방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든다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데요 도와주세요. 이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할까 안 하실까요? 예? 해요.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얻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네. 하나님 앞으로 향이 올라가듯 올라가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신구약 성도들의 모든 길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신원을 갚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모든 심판을 인을 떼시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7인, 7대접, 7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내려올 때 인간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억울한 일을 향할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 진노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를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다니까요. 영혼을 실족시키죠. 가장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죠. 가장 진노하십니다. 복음 대적하죠. 가장 진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온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기처럼. 향로처럼. 시편 141편 1절 141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 올리잖아요. 내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을 보겠습니다. 11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기도가 들을까?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 많아요. 그런 기도 하나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 부탁을 해요. 본인도 기도에도 확신이 없이 기도 부탁하면 뭐 하겠어요? 맨 모이면 기도 부탁만 해요. 예배당 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힘이 모자랄 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안 해요. 해주겠지.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확실히 올라간다는 믿음 위에서 힘이 필요하고 기도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기도 부탁이에요. 내가 의심한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한들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하는 것은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고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의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예요. 시편 102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셔도다. 여호와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102편 1절입니다. 앞에 1절.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 부르짖는 날, 하나님 내 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빈관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치 아니하셨다. 이걸 기도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아, 이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 사람 기도하지 않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아, 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기도가 능력 없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길을 듣는지 확신이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요? 자기도 의심하고 자기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이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상대편이 나와 소리 받고 나올까요? 예? 핸드폰이 살았는지 죽은지도 안 열어봐요. 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 안 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정확한 번호에다가 연결된지 해야 통화 누르지 않겠어요? 끝이 없는 통화는 그냥 돌덩어리야, 그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나의 기도가 분양함 같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으신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검은고와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뭐라고 말씀하냐?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돌아가서요. 9절. 새 노래로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더라. 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님 합당합니다.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분입니다. 그 책의 인봉을 떼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인봉을 떼기 합당합니다. 주님 하신 일에 나와 있습니다. 피 흘려서 사람들을 사사님께 드리신 것,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장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신 것, 주님 하신 일을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또 봤더니요, 수가 천사들이, 이거 보시면은 이 뒤에 천사가 얼마 있다고요?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만만 천천여 만만 천사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그 다음에 내 생물 24장로들 뒤에 둘러서 있어요. 천천만만 천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우리를 누가 둘러서 있다고요? 천천만만 천사가 둘러쳐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가 와 있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각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죽을 때 받들고 올라가요. 받들고. 거짓 나사로 누가 받들고 올라갔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와 있다니까요. 왜? 거기 앉히기 위한 일을 섬기려고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그 올라갔을 때 천천만만 천사가 둘러서 뭐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 그대로예요. 어린 양에게 똑같이 찬송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어린 양이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땅 위, 하늘의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찬송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이 어린 양에게 찬송 드린 것을 아멘 하고 장로들은 어린 양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천국 하나님 성전에서 지금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앉아 계셔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준 걸 받아준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종들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보이시려고. 자, 이건 누구한테 보여준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봤다면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핍박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용기와 위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하세요. 머리를 땅에 내려서 엎드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 보세요. 크게 울며 기도했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그 울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성령의 위로와 말씀이 내려올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위에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고 찬송할 겁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4장, 5장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늘의 보좌. 그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볼까요? 예수님이 뭘 띄었죠? 인을 띄었습니다. 인을 6장 1절을 보시면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자, 이게 내 생물이 오라 그래요.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을 띄었는데 생물이 오라 하고 보여줬어요. 그 인이 띄어질 때 재앙이 내려갑니다. 일곱 인이 재앙이 내려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부터 배우죠? 6장부터. 자, 예수님이 인을 띄고 그리고 나팔을 7대접을 쏟을 때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는 겁니다. 재앙이 예수님이 뛸 때마다 예수님이 뛴 것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다음은 6장을 또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배우겠습니다.